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침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감사를 드리며 또 주님께 받을 더 큰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옥토로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친히 이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버드 신학부에서 종교학과 신학을 가르쳐온 하비 콕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독교 신앙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축제의 신앙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많은 명절들이 리스트되고 있죠.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쭉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영어로는 페스티벌이라고 말합니다. 페스티벌, 축제라는 말이죠. 축제.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축제. 왜 이렇게 명절이 많을까? 축제가 많을까? 우리로 축제를 누릴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이런 명절들은 없어졌지만 그 대신 신약에 가장 중요한 축제가 뭘까?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배 그러면 근엄하고 엄숙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렇게만 연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배학자들은 예배의 본질이 뭐냐? 축제다.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러죠. Worship is celebration. 네, 예배라는 것은 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 가르쳐진 예배가 축제일까? 부활의 축제예요. 부활의 축제. 우리 주일은 부활의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살아나심을, 그분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축제. 아주 즐거운 축제예요. 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본문에도 또 하나의 축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결혼식입니다. 결혼도 축제죠. 네. 우리 개신교에서는 결혼식을 거룩한 축제로 이해하기 힘든데 가톨릭 같은 데서는 결혼을 혼배성사, 그래서 거룩한 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축제다. 오늘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우리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사흘 전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이 지나고를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한 주간을 부를 때 우리처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혹은 일요일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한 주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사흘째 되던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샤바트, 안식일.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 주간 중에서 아마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은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일이 우리가 좋아하는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뜻밖에도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날 그러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까 유대인들이 하루를 부를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다시 환원시킨다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사실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그 다음 날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 개신교인들도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날 일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보통 토요일 날 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이 첫째 날에 해당됩니다. 첫째 날. 그러면 둘째 날은 언제예요? 첫째 날이 주일, 둘째 날은 월요일이죠. 그러면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예요? 화요일이죠, 화요일.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 그때 결혼식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왜 사흘째 되던 날 결혼식이, 혼례가 열렸을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스라 지으시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땅을 만드시죠. 그리고 땅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땅이여 열매 맺는 과목을 낼지어다. 땅에서 움이 돋아요, 꽃이 피어요, 열매를 맺어요. 참 좋은 날이죠, 사흘째 되던 날이. 그래서 그때 소위 결혼식이, 혼례가 많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직전에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요르단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이렇게 열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막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밖이 너무너무 시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회하신 분에게 밖이 왜 이렇게 요란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 바깥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보니까 화요일이야.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자, 이제 즐거운 혼례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 축제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셔도 좋은가 안 마셔도 좋은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질문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에는 지금도 포도주는 없으면 안 돼요. 그분들에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포도주 없으면, 포도주 떨어지면 결혼식 잔치를 그만둬야 돼요. 파티를 중단해야 합니다. 위기죠. 축제의 위기예요. 축제의 위기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축제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축제가 중단되지 않고 축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축제는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니 이 지상의 전 인류는 축제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배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위협당하고, 그러니까 축제가 위협당하고, 또 이런 특별한 집회를 하면서도 우리 영락교회의 전통적인 산상 기도회 성회, 산에 가서 함께 이런 집회를 신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산바람 대신에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으로 대신하면서 집에서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축제의 위기입니다. 축제의 위기.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언제 이 축제는 다시 회복될 것인가? 옛날처럼 다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스킨십을 하고 어깨와 어깨를 마주대고 예배당을 꽉 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고 다시 부흥의 시대를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지금 우리가 묻고 있잖아요. 자, 축제는 과연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다면 이 축제는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의 레슨에 의하면 첫째로 이 축제가 회복되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마당에 다시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마당에 다시 그분을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가나의 혼례 잔치가, 이 축제가 계속될 수 있었던 중요한 비밀, 여기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2장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초청받아 오셨을까? 우리가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인들이지만 남의 집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갈릴리 가나의 혼례를 맡고 있는 이 집은 모종의 관계가 있는 아마도 친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오시면서 예수님도 같이 오셨을 가능성 있겠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 쉽지 않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질문만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요한복음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1장. 맞습니다.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한 제자가 있어요. 누굴 부르시죠?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요.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에 나다나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 되겠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 여기서 그 후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지나고 부활하신 후에,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의 별명은 갈릴리입니다. 티베리아가 갈릴리고 갈릴리가 티베리아입니다. 티베리아스 이렇게 부르는데, 티베리아 호수에서, 갈릴리에서 이 말이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게 만나 주신 제자들의 리스트가 요한복음 21장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등장하죠. 그런데 자, 나다나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 그냥 나다나엘이 아니라 어디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혼인잔치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 근데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 갈릴리 가나 출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 이 결혼잔치는 하루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처럼 거의 한 주간 갑니다. 그 잔치를 준비하고 돕기 위해서 이 잔치집하고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 가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200호 남짓했을 것이다. 크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시골 마을에서 한 집에 잔치가 벌어지면 그것은 한 집 잔치가 아니라 무슨 잔치? 동네 잔치죠. 동네 잔치. 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혼인집에 잔치집에 모여 함께 이 잔치를 준비하고 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요새 우리 동네 똑똑한 청년 나다나엘이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대. 당신들 소식 들었느냐고. 아, 들었다고. 그러니까 모여든 동네 사람들의 탑핑 뉴스가 나다나엘이 메시아의 제자가 된 이야기. 그러자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번에 잔치할 때 이 잔치에 한번 나다나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을 초청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 초청받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니, 없으면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어요.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초대받아 오셨어요. 이 혼인잔치에 사고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사고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 없는 가정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회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해보라니까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극복하고 축제의 위기를 넘어서서 이 축제를 회복하고 축제를 계속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현장이나 각 영락 성도들의 가정이나 우리들의 대부분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어니 여정의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그분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우리들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초청한 경험이 다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맞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마음속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생을 살아요. 부부싸움 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논도 안 하고 결정해요. 부모들이 이렇게 충고할 때가 있잖아. 너 그거에서 먹고 살겠니? 자식들의 직업이나 미래를 결정할 때 그거에서 먹고 살겠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있으나 마나죠. 하나님 계시나 마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에이티스트, 무신론자. 근데 무신론에도 종류가 많아요. 무신론자 중에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ractical Atheism, 실천적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심지어 교회의 재직일 수도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심지어 평생 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나 마나, 예수님 계시나 마나.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는 없을까요?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야외 예배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아주 신나고 유쾌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인솔에 간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묻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재밌었죠? 아이들이 일제히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표로 감사기도 할까요? 한 소년이 손을 들고 자, 이제 대표로 감사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기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파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별로 걱정할 필요 없겠죠. 아무리 세상이 유쾌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진정한 축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축제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마당에 다시 초청하는 일이에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다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 여기 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네. 우리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떠나가신 그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시죠. 알처 토레이라는 신부님. 강원도에서 지금도 예수원이라는 그 아들이, 벤 토레이 아들이 지금 그것을 이어가고 계십니다만은, 대천덕 신부님, 알처 토레이 신부님, 또 그 아버님은 미국에서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아주 전설적인 루벤 톨이라는 무디와 함께, 전도자 무디와 동역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명문가예요. 이분은 한국에 오셔도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근데 한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루 일정을 가지고 기도하신대요. 내가 오늘 하루 아침에는 누구 만나고, 점심은 누구하고 먹고, 오후에는 내가 어디 가야 하고, 주님 그거 할 때 주님 같이 와주세요. 누구 만날 때 제가 그분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야 할 텐데 주님 그 도움되는 말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어디 가야 하는데 주님 같이 가주세요.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마당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축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 첫 번째, 그 예수님을, 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마당에 다시, 아니 날마다,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을 초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축제가 회복되려면 두 번째로 할 일. 첫째는 예수님 초대하고요. 두 번째는 초대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3절 보세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성경은 문제를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드러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문제는 드러내야 해결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어디 아파서 오셨나요? 저 아무 데도 아프지 않아요. 왜 오셨어요? 제가 요즘 소화가 안 돼요. 아파요. 어디 보실까요? 우리는 그 아픈 곳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 뚜렷한 상은 기도의 역할 모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마리아는 그 문제를 붙들고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보고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보고, 이 은행도 저 은행도 찾아보고, 다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없다. 기도나 해볼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자, 오늘 여기 마리아는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문제를 보고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 보고를 합니다. 기도죠. 기도예요. 기도. 네. 자, 그랬더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걸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무슨 여자여 이렇게 경망하게 말씀하고 계실까? 실제로 한국 선교 초기에 유학자 젊은이가 성경을 처음 보다가 여자여라고 말하는 광경을 보고 경망하도다라고 믿을까 하다가 이 신앙을 포기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조금 더 주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여자여라는 말은 본래 사람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존칭어입니다. 극존칭어예요. 히라보의 원어에 본래 그나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나이. 로마 역사에 보면 안토니우스라는 이 젊은 장군이 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이 여인을 만났을 때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나이 여인이시여. 이게 존중하는 말이에요. 이거 존중하는 말. 이게 낮추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는 말. 영어로 말하면 레이디라고 할까요? 레이디. 미국에서는 대통령 만화님도 부인도 레이디라고 하잖아요. 앞에 단어만 하나 더 붙여요. First Lady 이렇게 말하잖아요. First Lady. 불란서 말로 말하면 마담. 나는 아주 옛날에 마담이 나쁜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불란서 가서 파리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자매들이 모여 앉아서 얘기하는데 마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상하고 좋은 단어인지 한참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좋은 단어였구나. 예배 끝나고 다시 보니까 그 자매들이 또 모여 있어요. 제가 그 단어가 좋은 단어라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또 그날 특별 집회라 명찰들을 하고 있었어요. 명찰. 그래서 그 자매들 보고 김마담, 박마담 이렇게 불렀더니 또 화를 내. 막 화를 내요. 아니, 내가 아까 분명히 들었는데 마담이 좋은 단어라고? 근데요, 목사님, 제대로 그렇게 부르시려면 김마담, 박마담이 아니라 마담 킴, 마담 팍 이렇게 부르셔야 해요. 아, 그렇구나. 제가 배웠습니다. 네, 좋은 단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좋은 단어다. 여인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이제 어머니로부터 보고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의 해결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이미 문제의 해결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처방이 뭐냐? 그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다. 우리는 문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아뢰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이란 단어를 한국어에서는 나쁘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습관적이다. 근데 아니에요. 습관은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일생을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 가르치면 자녀 교육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람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근데 그것은 그분의 습관이었다. 그분의 거룩한 습관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습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큐티하는 모든 시간이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예배하는 모든 때가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습관을 따라 예배하다 보면 어느 날의 예배가 나를 깨워요. 습관을 따라 큐티하다 보면 어느 날의 큐티가 나를 번쩍 깨워요. 그래서 그 습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문제가 특별히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품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아파하기보다 그 문제를 기도로 처리할 줄 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는 새 가운데 Secretary Bird라는 새가 있었대요. Secretary Bird. 번역하면, 직역하면 비서새, 새 이름 한번 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새는 평소에 좀 날 수가 있는 새인데 위기를 감지하면, 위기를 느끼면, 어려움을 느끼면 날 수 있는 새가 그나마 날지 못하고 땅을 기다가 붙잡히는 새. 그게 꼭 내 꼬라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하와이를 갔다가 동물원이 있더라고요. 수가. 여기는 안 가봤는데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근데 동물원에 이곳저곳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Secretary Bird. 내가 설교 왔던 새가 여기 있네. 보니까 칠면조 비슷하더라고요. 칠면조. 근데 다리가 조금 더 길까? 뽀쫑다리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해요. 제가 한참 거의 10분 가까이 계속 째려봤던 것 같아요. 왜요? 나는 거 한번 보려고. 근데 계속 왔다 갔다 걷기만 해요.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이제 인내가 한계에 달했던지 여보 그냥 가요. 그래서 막 돌이켜서 보니까 날라요. 이게 날기 시작해. 지금까지 왜 못 날랐는가? 내가 째려보고 있었으니까. 예. 자, 날 수 있는 새가 날지 못하는 모습. 자, 날개를 펴고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야 할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땅에서 퍼뜩거리는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 기도의 나래를 쫙 펴고 보좌를 향해서 날아가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드리고 이제 주님의 처방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축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레슨 뭡니까? 네, 첫째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두 번째 그 예수님께 기도로 문제를 아뢰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 첫째 시간에도 엘리야를 다루면서 순종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마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한 것 같은 인상을 우리는 받습니다. 여인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을 거절하신 것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 이 말이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하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의 역할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 이 잔치집의 하인들은 순종의 역할 모델이에요. 순종의 모델.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더라. 자, 이 잔치집에 사고가 났고 이 잔치집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포도주죠, 포도주. 근데 예수님은 6개의 항아리에다가 뭐를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이 항의할 만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물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고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우더라. 순종했다 이 말이죠. 순종했어요. 9절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호스트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자, 그러니까 고전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호스트에게 이제는 갖다 주라고, 이 물을 갖다 주라고. 왜? 그거 갖고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포도주를. 포도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굴 물 먹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벌써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기적은 일어났어요. 포도주였어요. 그것도 아주 질이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 맛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자, 이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니, 저게 포도주라고? 우리는 물만 부었는데 포도주라면 그것은 저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저 선생님이 행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나는 이 대목을 이렇게 바꾸어 읽고 싶어요.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아요? 순종한 사람들이. 누가 진짜 기독교 신앙을 알까요? 교회만 나온 사람? 평생 교회 다니기만 한 사람? 교회 재직이라고 하면서 정말 아직도 하나님의 기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몰라요. 누가 알아요? 순종해 본 사람. 순종한 사람들만이 알아요. 남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던 앤드루 모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학교에 입학한다. 순종의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우는 단일한 레슨, 중요한 한 가지 레슨, 그것은 바로 순종의 레슨이다 그랬습니다. 순종의 레슨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도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을 배울 필요,
순종을 학습할 필요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오늘도 순종을 배우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워가는 journey, 그 여정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학습의 과정,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아직도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몰라요. 신앙의 높이를 몰라요. 신앙의 그 광활한 위대한 차원을 몰라요. 왜? 순종해 본 경험이 없어서. 순종해 본 경험이 없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을 붙들고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성경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기 어려워도 힘들어도 용서를 선포하고, 성경이 섬기라 그러면 섬기는 흉내라도 내고, 순종해요,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우리가 새로 신장개업 식당에 가면 처음은 괜찮은데 얼마 후에 가면 음식의 질이 떨어져요. 그런 식당은 계속 쓰임받지 못해요. 네. 어떤 식당은 갈수록 좋아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갈수록 좋아진다면, 갈수록 예수의 맛이 더 깊이 아름답게 나고 있다면, 바울은 늙어가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그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본래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본래 청교도 시절에 시작된 말이라고 합니다. 청교도 시절에 고난이 많았던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났을 때 나누었던 격려의 인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올 거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지만, 팬데믹 시대지만, 우리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곧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축제를 회복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곧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거 안 끝난데 안 끝나, 이거 코로나 안 끝나, 그러지 마시고 곧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일이 올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요. 본문의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인, 표적, 기적이라고 안 그랬어요. 표적. 이것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레슨을 전달하는 표적이에요. 사인, 간판. 여기 고속도로 올라가면 부산 써 있어요. 간판이 부산이 아니에요. 부산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인, 표적이다.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레슨, 중요한 레슨. 자,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참으로 그를 믿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포도주가 끊어진 가운데서도, 팬데믹의 어두운 한복판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순종을 배워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 걸어가는 위대한 행진, 축제의 회복,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어둡습니다.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원하시면 주님은 언제라도 축제를 회복할 수가 있사오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물러가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월이 어둡고 힘들고 아프지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둠을 헤쳐가며 고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축제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제를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제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축제가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즈니스 사업에 고난이 왔고 축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에 축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위대한 축제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